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순교의 사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순교의 사건에서 어떤 것을 마주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꺼져가는 불씨가 아니라 꺼질 수 없는 불씨를 아마 여러분 마주하셨을 겁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꺼지는 불씨처럼 보였지만 꺼질 수 없는 불씨로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된 것.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 8장 1절 시작.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겼더라. 그 다음부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스데반이 죽고 교회는 큰 환란 속에서 이제 다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다 떠나갔을 때에 한 무리는 남아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만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뭘까요? 스데반이 죽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또 나가게 하시는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한 흩어졌던 자들이 그 당시에 발생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남아있던 사도들이나 흩어진 자들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 계속 서로 교통하게 될 것이고 소식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퍼져나가고 흩어진 자들은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뭐합니까? 다시금 연락을 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우린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서로 확장하고 연락하여서 하나의 큰 모습으로 성장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복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건 간에 절대로 복음을 버리거나 그리고 복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일까요? 그 안에 이미 실제가 된, 그 안에 이미 생명이 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자리에서 삶으로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한다라는 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이 가벼운 것 하나에도 교회를 왔다가 떠나거나 이러한 뜻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사의 수준은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명이 꺼질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흩어져서 예배함이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또한 생명된 복음을 전하는 모습, 흩어져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함이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교회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의 마주하는 자세로 정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편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영적인 모습, 그 안에 일어났던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의 전파를 가장 싫어했던 것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사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 복음의 흥황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책동은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울을 시켜서 교회를 잔멸하게 하고 단도리를 쳐서 교회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까지 가는 것이 사단이 책동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모두 잔멸되어서 잠잠하고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9장의 말씀에 가면 바로 그 교회를 잔멸했었던 사울이 그 가슴에 불이 붙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됐고, 그가 오히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열방으로 뻗쳐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으로 향하여 나가는 복음으로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 유럽을 선교하시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9장의 말씀이 그냥 9장이 아니라 8장에 있으면 될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8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지금 어디로 먼저 전개되었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자,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복음이 먼저 전개되었던 것을 8장의 말씀은 사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사도행전에서 이 사마리아의 중요성은 우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한 지역을 빼놓지 않으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거점이고 하나의 분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그런 거점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거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타겟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에서는 8장에서 실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사마리아는요, 유대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갈릴리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좀 크게 보죠. 점진적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지형상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 커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보다 더 작은 지역이고, 그 지역으로 오늘 말씀은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좀 생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전략적, 선교적 전략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야기할 때 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제국을 중심으로 전했던 그것을 성교학적으로도 굉장히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여기고 계시고 그 지역을 알고 마음으로 두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남다르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볼 텐데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죠? 유대인들이 너무도 멸시하고 경멸하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과 북이스라엘이
혼혈되어서 낳은 종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자기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고 마치 우리가 개라고 표현하는 일들도 있을 정도로 매우 천박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중에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그 여인은 다시 말하면 그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중에도 가장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데미지가 있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 6번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6번의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이 문란했구나, 이 사람이 좀 지저분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 상태, 그의 심적인 상태가 얼마나 교란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바닥 중에 바닥을 나가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지 그의 심적인 모습과 정신적인 모습만 그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의 갈급함 또한 그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채워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각한 예배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배처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예배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것 또한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곳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할 때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뭘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가 다시 성립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심각한 오류 속에서 예배로 나가지 못했던 한 여인의 모습,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영적 불구자와 같고 모든 정신과 심적인 피폐자와 같았던 한 여인, 사마리아 땅의 가장 하층에 있었던 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예배를 다시 성립해 주시고 또한 그의 가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동이를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너를 채울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그 대목,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안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어떻게 되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보십니까? 한 비참한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멸의 대상이었던 땅이 이제는 복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곳이 되었던 것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선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땅끝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땅끝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주변이 선교의 불모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끝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교의 타겟으로 여기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내 자리의 주변이 또한 선교의 타겟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끝도 말씀하셨지만 유대 땅에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지상 명령도 주셨지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향하여서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바로 우리의 선교의 타깃이 되어지는 이 사마리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땅, 사람들이 천박하다 말하는 땅, 결멸의 대상, 나가가기 싫은 곳,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관념을 떠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찾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사마리아를 책임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시청 앞에 아니면 또 세상의 가운데 문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젊은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역에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거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선교의 타겟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SNS에 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진은 일본에서 있는 한 평신도입니다. 이 일본에 계신 한 평신도가 만화로 된 전도지를 늘 들고 다니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그 전도지를 매일같이 우편함에 넣어주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전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좀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거기다 글로 늘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밑에다 댓글을 달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그 복음은 그 땅에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땅들, 여러분 땅으로 생각해 보면 북쪽에도 그런 땅이 있고요, 남쪽에도 그런 땅이 있고요, 서쪽에도 그런 땅이 있네요. 어느 곳 하나 주님의 백성이 아닌 곳이 없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야 될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복음이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선명하게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뜻을 붙들며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마리아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자는 그럼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빌립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을 그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겠습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 이 빌립은 누구냐면 바로 일곱 집사 빌립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뽑혀서 또한 평신도로서 많은 자들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빌립은 그가 어떤 명찰을 달고 있는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면 사도쯤 되어야지 어느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주어졌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내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자신이 스스로 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있겠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는 사람이 있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저것은 담당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며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빌립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요 출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인 빌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출신상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을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잘 용납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빌립은 어떤 모습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출신을 버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그가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에게 가는 것이 부담이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은요 목회자만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린아이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의 신앙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그 복음대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내 10년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올 여름에는 우리 학생 그룹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선교야, 가서 관광을 좀 하고 오면 더 좋겠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선교사들이에요. 예. 왜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가면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우리는 계산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가면 뭐 할까요? 무대포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뭐 일본으로 간다고 하니까 일본인들에게 한국말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놀랍게도 그리스를 갑니다. 그리스는 선진국 아니야? 그리스에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아니, 거기도 집시들이 있어요. 그 집시들 사역을 하는 또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을 가서 이 땅에서의 사마리아인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리스의 난민들, 그리스의 집시들을 섬기는, 사마리아인들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마음을 얻고 오는 시간들. 할렐루야. 예. 멀어서 못 갈까요? 아니요, 주님이 다 채우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다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여기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용어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낫다면 우리가 장려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 단어보다 더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범성이에요. 평범성. 평신도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평범성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게. 나는 비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신도로 살아갈 때 그 평신도라는 단어는 좋지 않죠.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비범한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난 주님 앞에 달려가는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뜨거움을 펼쳐 보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비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뭘 못하시겠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모두가 사마리아 땅을 품으셔야 합니다. 모두가 열방과 이방인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달려가고 말씀 안에서 확증을 받고 주의 뜻과 소망을 취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무뎌지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방향임을 믿습니다. 그 뜻을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빌립이 한 일이 뭘까요?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아멘. 여러분 5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이 빌립이 한 일이 적혀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빌립이 한 일은 5절의 말씀이에요.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단순합니다. 그가 아는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과,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6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뭐예요?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영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복음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 교회가 세워지는 태동되어질 때 나타났던 기적의 일들이 어디서도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자들이 나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국한될 것만 같았던 일들이 어디서도요? 저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사도 2명을 파송합니다. 그 땅에 일어난 일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빌립이 보았던 건 뭐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 복음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바로 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과거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잘못된 선교로 나갔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아닌 것이라고 여겼던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이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는 동일하게 열매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결과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전까지는 어떤 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고통의 땅이고 천대받던 땅이었습니다. 결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죠? 놀랍게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 성이 이제는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기뻐한 게 아니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고통스러웠던 하나님을 몰랐던 척박한 땅을 이제는 주님 그 심령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단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졌기 때문에 일어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일어난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기쁨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준 기쁨. 병을 고침받아서 받는 기쁨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가져다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성이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쁨이 왜 복음의 기쁨인지, 복음이 가져다준 기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들에게 찾아왔었던 놀라운 생명, 진리로 말미암는 복음이 그 마을을 바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져다 준 기쁨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내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요?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았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사마리아인들 안에 그들을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게 하신 일들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기쁨은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구죠? 빌립이에요. 자, 빌립은 그러면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아니면 그 마음에 다른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전하는 자가 기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쁨의 복음이 전가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기쁘지 않으면 절대 기쁨은 전달될 수 없다. 네.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 복음이 생명될 수 없었다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이 기쁨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어떤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기쁨이 내 안에 계십니까? 복음이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쁨 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복음으로 바뀌어진 자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열방을 주님께 돌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성 안에 나타났던 기쁨은 단지 그 성의 다른 요소 때문에 나타난 기쁨이 아니라 빌립 안에 있었던 기쁨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여진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내 삶의 자리가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마리아를 관찰하는 이제 시간들 속에 의미심장한 한 말씀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4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 이것까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믿고 그 마을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은 초기의 모습입니다.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31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직은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에 가셨는지, 그래서 뭘 하셨는지를 영문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잡수실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됐죠? 예수님은 난 너희들이 주지 않는 그 양식이 내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시각차가 이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요지가 그럼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있죠? 사마리아 땅에 오신 이유, 그 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들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뿌리는 자는 따로 있고 너희가 뿌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거두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미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마음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노력하셨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자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으로 기쁨의 땅이 되어지는 거죠. 동일하게 나중에 제자들이 그 땅을 밟게 되었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죠? 그들은 뿌리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뭐예요? 거두는 자입니다. 그 거두는 자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뿌리는 자 그냥 거두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거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뿌려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냐 말이에요. 거두는 자에게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의 그 척박함을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안 돼. 저것은 안 될 거야. 저것은 불가능할 거야. 아무리 봐봐 바뀌겠어? 아니요. 그 땅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뿌려놓고 계신 일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뿌려지지 않은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열방에 주님의 씨를 뿌려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가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믿었던 대로 그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제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던, 내가 사랑했던 그 복음의 생명답게 그들에게 전달만 하면 돼요. 언변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 너무 나한테 좋아요. 그냥 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내가 그냥 내 삶을 거기다 바쳐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말 한마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경험한 그 실제된 것을 전하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 휘어진 밭에 추수할 것을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두는 기쁨,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사시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자들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영광 앞에 이미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 거두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거두면 되는 자로 저와 여러분 여기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